자,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참된 진리가 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번째인데요. 7가지 생각납니까? 이게 7가지밖에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7가지로 정리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하면 끝이 날 거거든요. 9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 겁니다.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더 많이 하면 더 지루해질 것 같아서 진리가 자유하게 아니라 진리가 지루하게 만들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9개로 스탑하고 그 다음에 또 가치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가 고민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죄사함. 두 번째는 영생. 세 번째는요, 믿음. 그리고 동행. 다 아시고. 6번째는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7번째는 휴거, 들림받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잠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준비하라고. 깨어서 기도하고 세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끌려가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것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 일이 확 정거되어져 버렸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낭처하겠습니까? 그죠? 깜짝 놀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가르쳐주고 야 너희들 준비해야 된대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야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고 친구다 아이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야기한 거 내 너한테 다 가르쳐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날에 되어진 일들을 쫙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들어보니까 아 마지막 때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구나. 이게 국소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편만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들려지게 되어지면 아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 상황을 회피하자 도망가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보세요. 막 이렇게 이 그래프가 점점 이 지구가 뜨거워지는 온도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와, 세상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1900년대보다 2000년대가 더 어려워지고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어려워지는 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어렵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지경, 그 상황을 성경에서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한 7개 정도로 정리가 되어지더라 라고 해서 7개 정도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공중으로 재림을 쫙 하신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의 이름을 확 부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 다 들림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로 쫙 부르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먼저 믿었던 사람들 우리 선배들 제가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인데 요나 당신 진짜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가신 권사님도 보고 싶고 진짜 그런 분들이 먼저 가 계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 중에서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사모하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다는 거. 공중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7년을 산대요. 7년. 이게 왜 7년인지 그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니엘과 이사야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조합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오늘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거가 일어나면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올라가잖아요. 다 올라가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조롱하고 그리고 우리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만 쫙 남아있는 거라. 그런 사람들이 혼란과 어려움과 답답함과
깝깝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일어나는 기간들이 휴거가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진행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배목사의 설교를 듣거나 다른 말씀을 듣거나 그 말씀을 들을 때 뭐 그렇겠노? 에이 저거는 동화 같다. 저거는 신화다. 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상황 가운데 고스란히 남아가지고 그걸 다 겪게 되는 거예요. 오! 교회, 성지교회 딱 가보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배목사하고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다 사라지고 없어. 아무도 없어. 와, 교회 오늘 안 하는가 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휴거대가 딱 올라갔는데 누군가 하나 왔는데 아무도 없어. 아니, 목사님 어디 갔습니까? 장로님 어디 갔습니까? 막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말이 맞았네. 이래 돼요. 맞네. 큰일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되니까 사람들은 이게 성경 말씀이 농담이 아니네 하면서 말씀에 다시 집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겠죠.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데 신실한 크리스천들은 다 올라가고 신실한 그 목사들은 다 올라가 버렸으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만 남아요? 거짓 목사들만 남는다 아이가.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것들이 지금 마음대로 가르쳐주는 때가 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큰일 났다. 내게 말씀을 다시 가르쳐주고 내가 말씀을 바르게 인도해주고 내가 말씀을 붙들어서 그 나라에 가는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기가 쉽다 안 쉽다? 안 쉬운 거죠. 그러니까요. 믿음 생활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때가 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앉아있다니까. 그래서 혼자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교회 안 나오면 안 됩니다. 휴거 일어나는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신실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숨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는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기는 더 싫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와, 이게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숨어서 혼자 예수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경제와 상황과 모든 여건들은 살아가기 정말 어려워지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요. 배교하고 외도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7년 동안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이건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상영화처럼 공상과학영화처럼 소설처럼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졌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내 발에 떨어진 발등이 더 뜨겁지 그날에 대한 일들이 일어난 건 뭐 그때 가서 생각하지 싶어서 아무 생각도 없죠. 진리라는 게 그래요.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내게 들려질 때 그게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깨닫는 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맞아 그런갑지 그렇게 됐는갑지 라고 하는 진리가 내게 딱 깨달아져 올 때 이게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간이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기간이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끝이 왔을 때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는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쫙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그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밑에서 들림받지 못했다가 나중에 깨닫고 힘들게 피밀이 나는 싸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시는데 내려오셔서 늦게 믿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 동시에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자기가 최고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싹 다 정리해버리고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 타고 온대요? 백마 타고 쫙 내려와 가지고는요, 이 땅에 공의로 심판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또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핍박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싹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하면서 그리고 적그리스도, 세상의 통치자, 그리고 우리를 핍박했던 하나님을 믿지 말고 적그리스도의 정부를 따르자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깡그리 모아가지고 어디로 넣어버린다고요? 무저갱으로 확 쓸어 넣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20장 3절 우리가 읽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이렇게 와가지고 그들을 깡그리 잡아가지고 무저갱 끝이 없는 곳으로 던져 넣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곳에. 그럼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핍박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21절, 19장 21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라. 철저하게 죽여버린다 얘기하죠. 그래서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그걸 살점을 먹어버린대. 우와. 그 인구가 얼마 될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적그리스도들이 백마 타고 온 그 예수 그리스도 싸움이 벌어지지만, 그런데 그들은 대적이 안 되지요. 싹 다 정리해버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세상에는 누구만 남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사람만 남을까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야,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공중에서 예수님과 내려온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도들, 그리고 늦게라도 예수 믿고 살아남은 사람들과 또 순교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되어진다라는 거지. 그렇게 세상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설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한 이야기고, 또 우리가 괜히 이상하게 생각할까 싶어서 성경에다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온 말씀을 다 믿잖아요, 그죠? 이 말씀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런 날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신령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공중 들림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들림 받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 이야기라면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막 해놓았어요. 그래서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천년설이라든지 이런 천년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주장하고 싸우고 의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네. 아멘. 그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적인 논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년왕국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 말씀처럼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해야지 되는데,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낱말을 가지고 신학적인 싸움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우리에게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낭패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게 어떤 것인지는 잘 몰라도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게 되어지는 천년왕국은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것은 반드시 되어진다. 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반드시 기록되어진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은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그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기록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예수 믿으면요, 죽음이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향에도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같은 민족이라도 고발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부가 없었어요. 기독교인들은 노동을 하고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급여를 받을 때쯤 되어지면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과 일에 대한 그 착취는 당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을 살았는지 몰라요. 병이 들리잖아요. 병원에도 못 갈 정도로 이 사람들은 자치해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지하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빛도 보지 못하고 예배하는데, 예배할 때 찬양의 소리가 바깥에 들려지면 이 사람들은 걸린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조금 더 되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오래되어져 가는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이야기를 했는데 오시는 증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서 죽어가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도 밤모습에 끌려가가지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도 떠나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밤모습에 있었던 이 요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증거 좀 보여주세요. 증거 좀 보여주세요. 힘들고 어려워 미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얘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부를 거야. 그러면 너는 하나같이 일어나서 쫙 공중으로 올라갈 것인데 그곳에서 기뻐하며 잔치가 이루어지다가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제거되어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했던 저 정부들은 다 정리가 되어지고 이 땅의 크리스천들만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 쫙 펼쳐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6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너희들이 왕노릇할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같은 위치로 너희들이 올랐을 거라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심령에 형편과 상황은 그렇게 힘든데 이게 들려지니까 마음에는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굉장히 기쁨과 감사와 식어져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 불타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배도하고 싶었던 마음이 일어나고 떠나고 싶은 심령이 막 들끓었는데 그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그들의 심령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 시작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왕노릇한대요. 한달 합시다.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왕노릇한대요. 왕노릇. 여기서 왕노릇 이야기하면 내가 왕이다 하면서 신하들은 막
다스리고 군림하는 이런 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몸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잖아요. 사랑으로 왕노릇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사랑해 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아담과 하와를 딱 세워놓고 그에게 권한을 줬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권한을 네게 줄 거니까 너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이 만물을 통치하고 이 만물을 관리해라 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세워놓았잖아요. 그 하는 일이 바로 왕노릇이라는 겁니다. 왕노릇. 그러니까 왕으로 있어라 라는 게 아니라 왕과 같은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하는 것은 사랑으로서 정말 자기 희생으로서 자기를 섬기는 거로서 그렇게 만물들을 다스리고 충만하게끔 그런 역할을 하는 리더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에게 있었던 정부는 그들에게 보여지는 왕은요 핍박하는 왕이었거든요. 군림하는 왕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념과 정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관심도 없는 그런 세대와 그런 왕권 앞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사람으로서 대리 통치자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세계가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나라가 하늘나라 천년왕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천년왕국은 태초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래서 여기서 이런 욕이 나오는 거예요. 사자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뭐예요? 11절 8절 말씀인데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할렐루야. 만물이 이렇게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천년왕국에. 그리고는 은혜가 가득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지하철 깊은 곳에서 어둠에 빛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었던 그들이었고 예배하고 싶어도 경배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만 모여있는 그 세계와 그 나라가 쫙 펼쳐졌을 때 그들은요 하나같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승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그들은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의 예시로서 보여주는데 이 말씀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할렐루야. 이런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것처럼 예배드림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나의 승리가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요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이 대벌의 직통 계시와 직통 응답과 직통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5장 24절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는요 바로 직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이 지난 이후에 이런 천년왕국이 우리 성도들에게 쫙 준비되어 이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믿음 지키고 산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지만 그런데요 그런 세계가 있대요. 그런 나라가 있대요. 그래서 오늘 이 젊은이들에게 너가 지금 21세기에 제일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다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방콕 가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가고 싶으십니다. 일본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나라에 다 가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들으면 우리들도 마음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맞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저 하늘나라 만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지고 마음껏 겸비할 수 있고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곳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천년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천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무저강에 들어가 있었던 그 지도자들을 다 끄집어내고 추앙자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한 칼에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립니다. 7절 말씀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넣어서 10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한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완전히 심판받는 거예요. 20장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13절 말씀요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뭐대로 받는데요? 행위대로 심판받는데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우리들도 똑같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쫓아와가지고 하나님 배목사 죄는요 행위를 보면 개차만 갖고 숨어가지고 짓는 죄가 한두 가지도 아닌데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변론합니다 라고 하는 변론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변론하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변론하는 예수님이 변론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요 저들 스스로 자기가 변론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 지은 죄를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거부하더니 그렇게 우습게 여기더니 그렇게 핍박을 하더니 그들이 결국에는 1000년 동안 결박되어져 있다가 다시 풀려났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들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더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도덕적으로 살지 못했고 위대한 일도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수혈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똑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똑같은 삶을 살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내 주변에 우리를 변론해주는 누가 있다고? 예수님이 계신다. 믿음으로 당신은 반드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것에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잘못하면 죄책감도 느끼고 죄책감도 느끼지만 집에 가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교회 혼자 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부분, 형제들이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부분,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은 우리가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늘 나 자신을 쳐서 목적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그 올해에 우리가 전도 한번 해보자. 전도라는 게 뭐예요? 교회 데리고 오는 거는 두 번째고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드라마 이야기 하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전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그 진리를 아는 순간에 정말 우리는 놀라운 일들,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는 그런 모습으로 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년왕국의 자리에 주인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줄도 또 믿습니다.